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정말해서 율법주의자처럼 뭔가 좀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그것을 바로 고쳐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바로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빌립보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행위가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거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충만한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바로 이단이 쳐들어오게 됐잖아요. 율법주의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진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할례도 받고 또 이제 음식도 가려 먹고 날과 절기도 지키는 이런 모습으로 이단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결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리, 정말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꾸만 뭐를 해서 구원을 받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 구원을 받도록 하니까 세상에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지키니까 이것은 굿뉴스가 아니고 죽이는 뉴스, 배드 뉴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유혹에서, 그 꼬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급하게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록할 때부터 인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격하게 그냥 막 감정을 넣어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제 3장에 와서 1절서부터 5절까지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롭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오늘 3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성경적인 것을 설명을 해서, 자, 구약 성경을 봐라. 성경에도 믿음으로 이롭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지 어디 행함으로 이롭다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제 더 확실하게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에 그렇게 믿음의 조상되는 그 아브라함 역시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뭐를 보고 의롭다고 여겼습니까? 바로 무엇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냐 하면 바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오늘날 우리들은 저 사람 참 의인이다, 의롭다 하는 것은 그 행위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뭐 경건하게 살았다든지, 뭐 이런 것을 바라보며 야, 저 사람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의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확실하게 믿죠? 큰 소리로 다 예수님 믿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의인입니다. 다 의인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믿었던 그 사실을 가지고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15장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말씀을 했는데 그 배경은 바로 14장에 있습니다. 14장에서 이제 그가 의롭다 14장에서부터 이제 그 모든 배경을 바라다 보면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가 전쟁을 해서 포로로 붙잡혀감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제 길리온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다 이렇게 추격해서 다 데리고 왔습니다. 네 나라의 그 많은 그 군사들이 연합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막 추격해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데리고 오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저들이 혹시 언제 어떻게 보복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굉장히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때 하나님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가 돼가지고 저 모든 적군들을 다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을 주겠다. 내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자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바로 그에게 상속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또 그의 상급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무슨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이와 같이 이제 아들이 없다라고 하니까 창세기 15장 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했어요.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그의 아내도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도무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0세 정도 됐으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믿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다 말씀합니다. 불가능한 사실을 믿었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쫙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할 것입니다. 자 했을 때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뭐 아예 그냥 이렇게
안 믿어버리면 그 말한 사람이 얼마나 참 우리를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믿어줘 버리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하늘의 별을 바라다 봐라. 저렇게 많도록 내가 네 자손을 그렇게 해주겠다 했을 때에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참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느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우리들의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율법주의자들은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했길래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 행위가 온전한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가 똑같은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몇 가지만 살펴본다 할지라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잘못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해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해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리고 너의 친척,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친척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조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조카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많이 아팠습니까? 그리고 내 아비 집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아버지도 모시고 왔습니다. 아버지도 모시고 친척도 모시고 그리고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때 가서 비로소 다시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요.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임했을 때에 시련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흉년이 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힘들고 어려우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힘드니까 풍요한 땅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거기는 막강한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그때는 주먹이 법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나도 아리따웠기 때문에 나는 죽이고 아내를 혹시 빼앗을까봐 굉장히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기 아내를 누이다 그러면서 팔아먹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것이 한 번에 끝납니까? 20장에 가면 또 그랄 땅에 가서 또다시 두 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속여 먹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욕되게 했고 아내를 팔아서 자기 목숨도 보존하고 재물도 모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잖아요. 못 기다리고 뭐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취해가지고 이제 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온전한 믿음이다.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해서 온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은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보다도 수백 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또한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에서 또 할례를 받으라 했는데 이 할례도 마찬가지. 할례를 받아야 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벌써 이미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언제 나왔습니까? 그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나왔어요.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시간적으로 봐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그 14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서 이제 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살이 됐었는데 그 어머니가 1년 동안 뱃속에 있는가 보면 14년입니다. 1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왜 받게 했습니까? 이미 의로운 사람인데 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로워진 사람이 그 표징으로 이제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 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반지를 왜 낍니까? 결혼을 했다는 표시로 아마 결혼 반지를 이렇게 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결혼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결혼 반지를 끼면 저절로 결혼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 결혼을 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빼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결혼했지만 결혼 반지 있어요. 안 낍니다. 왜? 불편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결혼 안 했습니까? 이미 자식이 둘이에요. 그 자식들도 다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란 얘기죠. 할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할례 그 자체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정말 그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 행위가 절대 그냥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도 수백 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 할례도 의롭다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할례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볼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대단히 자랑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되면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 혈통이 구원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 믿는 사람들의 자손들은 엄마 발 붙잡고 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은 저절로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7절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명령입니다. 알지어다, 이게 명령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알지어다, 이게 제일 앞에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위치했기 때문에 더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명히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자손이라고, 율법주의자들처럼 육신적인 자손이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육신적인 자손이라 그래서 얼마나 뽐내고 다닙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다닙니까? 이방인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육신적인 자손만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행사를 너희도 따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워졌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전혀 다른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도 받고 뭐 율법을 지키니까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바로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죠. 자기의만 드러내려고 했던 가인의 후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마 이런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를 꿰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바로 너희들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아무리 육신적인 혈통이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걸 따지자면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고 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와 같이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성경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뭐가요? 성경이.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누가 알았다? 성경이 미리 알고. 여기서 주어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미리 알고. 이 동사의 목적어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 정하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따라서 이 원리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리를 미리 알고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8절 하반절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뭐 어떤 요구를 하지 않고 이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이 한 가지 믿음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데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 결단코 이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였습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뭐 동양의 오복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수부, 강덕, 고종명. 그래서 뭐 죽는 것도 잘 죽는 것이 복이다 얘기하고, 오래 사는 것도 복이다. 뭐 부하게 사는 것도 복이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다. 덕 있게 사는 것도 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뭐 건강하게 사는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이 뭐겠어요? 이 세상적인 복은 전부 다 일시적인 복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봤자 뭐 한 7, 8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7, 80년 정도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루아침에 안개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살같이 빨리 간다. 그래서 화살같이, 요즘은 총알같이 빨리 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제가 벌써 환갑이 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무슨 아직까지 나이는 청년인데 그러나 요즘은 하도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에 비하다 보면.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요,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0.7을 곱하면 제 나이 뭐 한 겨우 40 몇 살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젊습니다.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100년 지나면 이것도 굉장히 짧은 인생입니다. 이 세상적인 복은요, 아무리 길어봤자 짧은 거예요. 뭐에 비해서? 영원에 비해서. 영원한 나라에 비하다 보면 아주 짧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에서 복 받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복이죠. 의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의인이 돼야, 그래야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최대의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최대의 복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복, 영생의 복인데, 이런 복을 받은 우리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복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이후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족속은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구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구원의 복에 동참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결단코 영원히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성경에 기록된 원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는 그 원리를 결론적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믿음으로 밖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믿음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을 은혜로 값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바로 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그릇은 바로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는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어땠을 때? 하박국서 2장 4절 전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온 근거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인데 그 전에 보면 하박국이 가만히 바라볼 때에 아니 저 이방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했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되고 이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저 원수 나라가 저렇게 잘 되고 우리는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이 있어요. 하박국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 개인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려울 때도 아무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큰 선물을 공짜로 주셨는데 1만 달란트를 우리들에게 공짜로 다 탕감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 그거 얻으려고 그 친구의 멱살을 붙잡고 내놔라 하고 욕심을 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다시 그를 붙잡아다가 감옥 속에 가두면서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면, 이런 것을 받았다면, 이런 믿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와 같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 역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믿음을 의롭다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1만 달란트나 되는 선물입니다. 이런 것을 받았다면 이제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생명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